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산에 계신 주님을 찾아간 성도의 신앙. 주님 하면 예수님을 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연단시키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 하는 데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내서 연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연단시켜서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때 중보자는 모세고 신약시대 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속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시고 또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나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구약시대 때도 인간 모세가 중보 역할을 했지만, 사실은 그때도 예수님은 계셔서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령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은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세요. 나의 인도자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술람미 여인이 신령한 성도인데, 성도 중엔 두 가지 성도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이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 여인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신령한 성도를 뜻하고 예루살렘 여인은 육신적인 성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졸고 잠자고 잠깐 방심부주의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문을 두들겨도 내가 옷 벗었으니까 일어나지 않는다. 또 일어나서 또 몸이 더럽혀지면 또 다시 닦아야 되니까 귀찮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두들겨도 문을 안 열어줬어요. 계속 두들기고 예수님이 문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징계까지 주니까 그때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벌써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이 그거예요.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에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찾으리라. 이건 예루살렘 여인이 술람미 여인한테 하는 소리예요.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 잃어버린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 옆에서 보다 못해서 예루살렘 여인이 우리가 같이 찾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아가서 5장에 보면은 5장 6절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 중에서 hinsun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예. 술람미 여인이 나중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지만 예수님이 밤새도록 두들기시다가 가셨어요. 가셨고 암만 찾아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시내를 다 돌아다녀도 없어요. 없고 중간에 거기 예루살렘 시내에 행순하는 자들 파수꾼한테 갔더니만 두들겨 맞기만 했고, 또 성벽 파수자한테 갔더니만 웃옷을 벗겨 뺏어가고, 찾아도 없어서 병이 났어요. 이게 술람미 여인이에요. 아, 내가 참 잘못했다. 주님이 문을 두들길 때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게을러 가지고서 내 볼장 보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병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서 6장 1절에 예루살렘 여인이 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우리가 같이 찾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로 거기 3절까지는 예수님을 찾는 그 과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은 자기의 동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동산. 예수님은 예수님 동산에 있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거기 2절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루살렘 성에도 없고 자기 주변에도 없고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 동산에 계신 거예요. 거기서 당신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사모하면서 내 예수님이 어디 가셨나. 술람미 여인이 그냥 병이 날 정도로 돌아다니다가 옷을 뺏기고 매를 맞을 정도로 그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고, 병이 났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도 측은해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찾아주마 할 정도로 산지 사방을 찾아 헤매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환난 중에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나를 만나고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전심으로 찾고 찾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이제 예수님이 동산에 계신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 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 통치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동산에 가려면은 자기도 예수님을 위하고 자기도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려면은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던 것을 돌이켜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게 예수님 동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 잘 사귀다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냐? 방신부주의에서 육신 중심으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안 계신 대로 자기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병이 날 정도로 찾아다니니까 예수님이 그때는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예수님 동산에 계신 거예요. 거기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향기로운 꽃밭, 2절 다시 보면은 2절 다시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 예수님의 동산에서 거기 가보니까 그 동산에 와 있는 성도들이 와 있어요. 그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름다운 그 향기, 그 열매를 많이 맺혀서 향기로운 그 향기가 풍기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 백합화도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고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빛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백합화처럼 골짜기에서 숨은 데서 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꽃을 돌아보시며 그 아름답게 핀 꽃은 꺾어서 당신이 가져가요. 성도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많은 열매를 맺히고 향기로운 생활하다가 꽃이 펴서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이제 넌 됐다 하고서 천국으로 데려가요. 그것이 예수님의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당신의 양을 키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뭐라고 그걸 표현하느냐면 요한복음 거기 그 10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그 6장인가? 7장인가? 요한복음 10장 7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양의 우리. 그래서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신천지 이만희 문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 이외에 구원이 없어요. 천하 인간은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서 꼴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동산의 모형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난날에 자기 위해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던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돼. 내 임금 예수. 갑자기 하니까 안 돼. 그 노래 아까 했잖아요. 313장. 그거 좋아요. 그 노래.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이 나의 임금이시구나.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꼴을 주시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교회도 주님이 임금이 돼야 돼요. 우리 평강교회도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구원 얻으려고 다 길거리에서 저 낭떠러지에서 어쩌할 바를 모르는 양들을 주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서 여기 데려온 거예요.
와서 여기서 꼴을 먹여주시고 우리 심령에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우리를 씻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그 주님을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동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나 중심,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것을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의 그 피와 보혈로 내 생명이 살아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서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 동산이에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도 딴 데서는 예수님 못 찾아요. 예수님의 동산에 들어가서 찾은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을 찾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거기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주님과 나 사이에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생명적인 결합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속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과 내 중생한 영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적 연합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믿을 때 내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이 내 영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예수께 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예수께 속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도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거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6장 54절로 56절 읽어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생명이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게 뭐냐?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속에다 채워 넣는 거예요. 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구나. 나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여러분 다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를 지세요.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이것이 주님이 가신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주의 그 고난의 십자가, 나 위에 채찍 맞으신 그 채찍 저도 맞겠습니다. 그게 살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내 속에서 돕니다.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확신을 갖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에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막판에 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같이 주와 나의 옛사람이 다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가 다 십자가로 못 박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나는 죽었다. 그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마치 5시에 들어간 일꾼이 자기를 써준 주님께, 그 주인에게 감사감격해서
죽을 둥 살 둥 그저 맡겨준 일 1시간 동안 죽자고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구속한 주님만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죽도록 했어요. 살도 찢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지만 하나 힘들지 않아요. 감격해서 감사해서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나도 지리라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게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하고 같이 하면 너도 내 안에 있거라. 나도 네 안에 있을게. 생명적인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힘. 그것이 여기 지금 3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런 확신을 갖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적 연합이에요. 이 세 가지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찾았고 부르짖는 신앙 첫째. 두 번째는 주님의 동산에 들어가야 돼요. 자기 동산에서 지 멋대로 하던 걸 다 이제 돌이키고 주님이 임금 되시는 내 임금 예수 내 주요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 다 있어. 여러 가지 십자가가 많아요. 십자가 다 있어요. 자식 십자가, 남편 십자가, 자기 몸에 병난 십자가, 직장 십자가, 많다고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짊어지고 주님이 나 위에 죽어주신 그 골고다 산상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셨던 이 믿음의 길을 저도 갑니다 하면서 생명적인 연합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주님이 우리가 깜빡 잘못하면 잊어버려요. 술람의 여인이 잠깐 그냥 방심부주의하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주님을 정말 애타게 찾으며 그 주님의 동산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생명적인 연합을 일으키고 내가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이 내게 속했습니다 하면서 나도 십자가 지고 갑니다 하면서 그 주님의 그 피와 살에 참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찾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찾은 그 술람미 여인이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 술람미 여인의 믿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동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습의 첫째는 눈이 비둘기 같은 눈이라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카락은 길르앗 기슭의 염소같이 시커멓다고 그랬어요. 거기 4절 5절 읽어보시죠. 내 사랑아, 나의 어여쁨이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거는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너의 어여쁨이 디르사 같고, 이거는 아주 즐겁다 이런 뜻이고, 너의 고음이 예루살렘 같고, 예루살렘은 아름답다. 또 너의 어미함이 기치를 버린 군대 같구나. 이것은 선한 싸움을 잘 싸운다는 게 신적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예수님 동산에 와 있는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정말로 기쁘고 아름답고 힘이 넘치는 그런 신령한 성도로서 모습이 변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5절에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과 산기슭에 누운 염소 같고. 눈이 왜 나를 놀라게 했냐? 그 눈이 주님을 놀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 눈이 비둘기 눈같이 깨끗하고 아주 순결한 그 눈이에요. 또 비둘기는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새입니다. 이게 비둘기가. 그래서
그 눈에 그 잡티가 없고 악한 게 없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그것처럼 비둘기는 그 청아하고 깨끗한 눈으로, 순결한 눈으로 주님의 그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털이 길르앗 염소 때 같다는 것은 까만데 이것은 순종을 뜻합니다. 머리털은 권세의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머리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다음 그 6절, 내 이는 목욕탕에 나온 암양 때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이빨이 쌍태를 낳은 양 같다. 양 새끼가 쌍둥이 양을 낳으면 하얀 게 두 개가 나란히 있죠. 예? 그게 이빨이 고르게 잘 났다는 뜻인데, 그건 뭘 뜻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을 잘한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남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걸로 자기가 회개하고 그걸로 어떻게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자기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습은 너울 속에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너울이라는 것은 그 시집갈 때 면사포 쓸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허연 거 이렇게 망사 씌우잖아요. 앞에, 얼굴 앞에. 그게 너울인데, 그 너울은 뭘 뜻하느냐 하면 겸손과 경외를 뜻해요. 겸손과 경외를 뜻하고, 그 뺨이 석류 한쪽 같다. 뺨이 벌거스름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보혈로 감격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술람미 여인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기쁘고 정말로 그 신적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 눈은 청아하고 깨끗하고 맑은 주님의 그 제물로 드려지는 주님의 형상을 많이 닮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고, 얼굴은 뺨은 구속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변한 것을 그 예수님 동산에서 발견하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를 해요.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중에서 첫 번째는 헌신이에요. 그 헌신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 8절,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보는 여기는 자로구나. 여인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거는 그 솔로몬 왕이 여러 그 비빈이 있고 후궁이 있고 많은 그 사람이 있지만, 술람미 여인은 계달의 장막처럼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그 26장 6절로 13절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렸을 때 자기의 가장 귀히 여기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부어요. 부니까 그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아까운 걸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장례를 지는 거다. 이 여자는 정말 아름답고 이 복음이 전하는 어디서나 이 아름다운 이것은 전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러면 읽어보세요. 26장 6절로. 6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권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는 그 여자가 그 다른 데 나오지만 이 3천만 원어치의 향유예요.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고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책망하는데 예수님이 놔둬라. 이 여자가 나한테는 좋은 일을 한 거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있지만 나는 지금밖에 없다. 난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가장 귀히 여기는 자기의 최고급 향유를 한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께 붓는 헌신, 사랑, 그것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렇게 헌신한 그 마리아를 사랑했듯이 술람미 여인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외동딸이다. 이렇게 나한테 헌신했다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다시 믿음을 찾은 거예요. 그 첫 번째 그 행위고 두 번째 행위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은 그 제일 처음에 나온 빛이 영롱한 빛이에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확 일어나는 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심령이 새로워져서 새 노래를 부르고 새로운 그 역사가 막 요동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같이 아름답다는 것은 다른 햇빛을 비춰서 비추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서 자기가 또 진리를 달같이 비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같이 밝고 해같이 밝은 것은 아무 순수하게 그대로 다 비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 이렇게 섞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전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술람미 여인에 나타난 행위입니다. 세 번째 행위는 그 다음에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동산에서 큰 은혜를 받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푸른 초막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호도 동산은 진리의 동산이에요. 진리는 호도처럼 그 껍데기는 단단하지만 그 속은 아주 맛있고 영양가 풍부한 알맹이가 있습니다. 진리는 입에서는 쓰나 뱃속에서 단 거예요. 귀한 진리를 받은 것이 호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간 거고 거기 가서 이 귀한 진리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여러 가지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동산에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이 시키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면서 그 포도나무 동산에서 그 진리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째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듯이 예수님께 헌신을 함으로 예수님이 그 많은 비빈과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두 번째는 아침빛처럼 자기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고 달같이 진리를 전하고 해같이 맑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서 고생을 하면서 그 호도나무 동산에서 진리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술람미 여인이 이제 완전히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영으로 와 계시고 실제로 와 계세요. 역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방심부주의하고 주님의 진리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주님을 잃어버려요. 아무도 장담 못해요. 이거는 술람미 여인도 잃어버리고 다윗도 잊어버렸고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난 안 잊어버린다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때 자기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난 죽는 줄 알고 병이 날 줄 알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찾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러고서는 자기가 자기 동산에서 자기가 임금 노릇하던 것을 다 집어치고 주님이 임금이 되시는 예수의 동산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기 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와 함께 그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면서 피와 살을 먹으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면서 내가 주께 속하였고 주님이 내게 속하였다,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의 얼굴은, 눈은 청아하고 온순하고 주님의 형상을 닮았고 머리로는 권세에 순종하고 이빨은 쌍태 낳은 양같이 색임질을 잘하고 얼굴은 구속의 은혜로 벌거스름하고 너울을 쓴 경외와 겸손으로 나가는 신앙을 갖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세 가지의 신앙의 그 행위를 해야 돼요. 헌신을 해서 자기가 있는 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침빛같이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넘쳐서 생명의 역사, 새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님의 일,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송료나무에 꽃이 피었는가, 이것을 잘 보고 잘 다듬고 홈나무에 내려가서 진리 운동을 하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험이 또 와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오냐면은 13절 14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육신적인 신자들이 돌아오고 돌아와라, 돌아오고 돌아와 또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이제 넘어갈 술람미 여인 같아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런데 빠지지 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서 15장 13절 15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네게로 보려거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면은 하나님이 내 입처럼 쓰는데 그들이 너한테 오는 건 좋지만 네가 그들에게는 가지 마라. 이젠 다신 가지 마라. 그러나 예루살렘 여인은 여기 맛있는 거 있으니까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 같이 놀자. 거기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마하나임은 구약시대 때 춤추는 장소예요. 띵까띵 하서 춤추잖아요. 어젯밤에도 아마 춤 많이 췄을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 너희가 어찌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을 보려 하느냐. 이제는 그러지 마라. 술람미 여인은 거기 안 간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